참빛 예수 그리스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캄캄한 곳에 들어온 빛 한 줄기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어떤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빛 앞에선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꽁꽁 얼어붙은 그의 마음이 녹습니다. 찬란하게 눈부시고 한없이 따뜻한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냐 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누구냐 넌? 요한은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는 자다. 요한의 고백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려 하지 않는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자, 감히 그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자,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누구냐 넌? 혼인잔치 십자가의 길.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9절 말씀.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가 진행되던 중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그냥 생기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왜 굳이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가 되게 하셨을까? 말씀에서 하인들이 물을 담는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의식 때 사용하는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물로 정결케 되었다면 이제는
포도주, 즉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십자가의 길로 향하는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첫 발을 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열심,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고 예물을 파는 사람들로 성전은 마치 시장통 같았습니다. 장사꾼들이 예물을 팔게 된 것은 멀리서 온 사람들 위함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좋은 예물을 가지고 먼 길을 오다가 보면 흠없던 예물이 흠이 생겨 제사장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아 제사를 드리지 못했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장사꾼들이 이를 악용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손을 잡고 예물의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하여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사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를 본 예수님은 분노하시며 성전을 뒤엎으셨고 죄의 전을 사모하는 이 열심 때문에 그는 고난받게 됩니다. 그에겐 오직 한 가지 열심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그 열심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 니고데모, 그는 그 시대에 알아주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그는 다른 말로 둘러대며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그가 온 이유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 대답하십니다. 천국은 다시 태어나야 볼 수 있는 곳이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천국을 볼 수 있고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세상은 하나님은 왜 세상에 선악과를 두셨냐고 묻습니다. 선악과만 없었으면 심판받지 않았을 텐데. 세상은 하나님은 왜 세상에 아들을 보냈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심판받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지만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말씀.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셨고 그 근처에서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한 유대인이 궁금증에 빠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정결해질 것인가? 이를 놓고 한 유대인이 요한의 제자와 논쟁이 붙었고 제자들은 이를 요한에게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거기로 갑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그걸 보는 신랑의 친구는 기쁜 거라고. 예수님은 잘 돼야 하고 나는 사라져야 한다고. 요한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을 봅니다. 예수님이 잘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와 간청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살려달라고요.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러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만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신하의 아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표적과 기사 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표적과 기사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베데스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늘 병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그 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에게 다가가 물으십니다. 낫고 싶으냐? 그러자 병자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나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기를 못에 넣어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넣어주지 않으시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병자의 병이 나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 병자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곁에 두고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은혜를 주시는 분을 곁에 두고 다른 곳에서 은혜를 찾고 있지는 않는지.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베데스다입니다. 바다에 비친 하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며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므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다에 비친 하늘을 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예수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본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 모두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본 모든 일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께 생명을 주셨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계산 아닌 기도.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 앉으셨고 그때 자신의 뒤를 따르던 큰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대답합니다. 조금씩 먹인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을 곁에 두고 돈 계산을 하는 우스꽝스러운 빌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설마 예수님이 이런 것까지? 라고 하며 그분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계산이 아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느닷없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살다 보면 누구나 삶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열심히 노를 저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모셨을 때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삶의 위기를 만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배에 모실 때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우리의 신앙의 배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인 줄 아는 무리가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묻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를 믿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가 예수님께 만나 이야기를 꺼내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떡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만나를 먹어도 다시 배가 고팠고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도 다시 배는 고팠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는 배고프지 않도록. 이끄심.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고 하자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분명 예수는 요셉의 아들인데 하늘에서 왔다고 하니 당시 그 말을 믿을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질 때 행복을 느끼고 반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싶어서였고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러한 자기중심성을 죄라 합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선한 일을 할 때에도 그 동기는 자신의 만족 혹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결국엔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살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를 참되고 불의함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사기인가 사실인가?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29절 말씀. 예수님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신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를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도,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들이 담겨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임을 증언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한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믿어야 합니다. 사기인가 사실인가? 믿음이라는 안경.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요한복음 7장 42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편이 갈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의 요지는 그리스도는 갈릴리가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말이죠.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은 꼼꼼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결론을 내려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믿고 싶지 않으면 믿고 싶지 않은 근거를 찾아서라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맞지도 않는 근거를 대면서 말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 투성이인데 신기하게도 이는 믿음이라는 안경을 써야 보입니다. 돌이 아니라 사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요한복음 8장 7절 9절 말씀. 한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돌에 맞았다면 우리도 그 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의를 추구한답시고 누군가를 돌로 치면 세상이 변할 것 같지만 그럴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질 뿐입니다. 돌에 맞은 사람은 상처가 생기기 마련이고 이 상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도 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너나 나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사는 자들입니다.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더러는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유롭다고 느끼는 그때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노예의 삶에서 해방해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진리인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 귀신 들린 자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49절 말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는 예수님께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돌을 듭니다. 누가 귀신 들린 자입니까?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돌을 든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취급하는 우리를, 자신을 향해 돌을 든 우리를, 자신을 무시하는 우리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실로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한복음 9장 5절 7절 말씀. 제자들이 길을 가다 맹인을 보고 묻습니다. 예수님, 이가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둘 다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그러고는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고 맹인이 가서 씻으니 눈이 밝게 되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은 맹인의 눈을 밝게 하시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살던 답답한 인생에, 볼 수 없어서 그저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신 분,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주신 분, 그분이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실로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보는 그것.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보자 바리새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알기론 분명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행해야 했으니까요. 바리새인은 맹인에게 어찌된 일인지 묻자 맹인이 대답합니다. 어떤 이가 진흙을 내 눈에 발랐고 내가 씻고 봅니다. 바리새인은 그의 부모를 불러 물어도 보고 맹인에게도 재차 확인하자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맹인의 부모라 해도 아무리 똑똑한 바리새인이라 해도 직접 만나고 경험하지 않으면 믿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보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양이 목자를 따르는 이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따릅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은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긴가민가했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더니 푸른 초장이 나왔고 마실 물이 나옵니다. 어느 날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더니 이게 웬걸, 무서운 짐승을 만나고 넘어져 다치며 길을 잃기도 합니다. 목자가 실망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를 보호하시고 보살피고 지키는 이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오늘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에, 그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을 알기에. 돌을 들 것인가 손을 들 것인가.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복음 10장 41절 말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자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못 믿겠으면 먼저 내가 하는 일이라도 믿으라 하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고 이것을 깨달으면 자신과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알 거라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에게서 빠져나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곳으로 가십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했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고. 이전에 있던 무리와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같은 일을 보고
한쪽은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며 돌을 들고 한쪽은 예수님이 신이라며 손을 듭니다. 이 일을 본 사람은 반응해야 합니다. 돌을 들 것인가, 손을 들 것인가. 사랑하신다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 결과 나사로는 죽습니다. 사랑하신다면서 왜 지체하셨습니까? 조금만 빨리 오셨어도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절 이렇게 두실 수 있습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영원히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지금 당장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님께는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러셨습니까? 사랑하셔서 그러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님이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3일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달려나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도착하시니 무덤은 이미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 말씀하시니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다며 이미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아오라. 순간 정적이 흐르고 사람들은 무덤을 바라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순간
말씀을 아는 자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에스겔서에서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37장 13절 말씀.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임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믿으라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외침은 내가 하나님임을 믿으라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나귀를 타신 이유.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종려 나뭇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조금 초라해 보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를 말입니다. 세상이 기대하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왕과 나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귀를 타셔야만 했습니다. 왕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신을 사랑하라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세상은 자신을 사랑하라 말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며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라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말세에 우리가 고통하는 징조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치게 자신을 사랑합니다. 사실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해서였습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짓 음성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닫히면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유일한 처방은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더러운 발 내밀기.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후 일어나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러실까? 이때 감정 표현을 잘하던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제 발은 못 씻기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너희는 깨끗하나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고. 이는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의 발도,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다 아시면서 씻겨주시고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고 유다 같은 우리의 발도 씻겨주신다고 하십니다. 면목 없지만 더러운 발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기에. 그래서 참 뻔뻔하게도 주님께 더러운 발을 내밉니다. 옳게 사는 삶.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사람들은 저마다 옳은 것을 찾습니다.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것은 삶의 기준이 되고 이 기준에 반기를 들면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하십니다. 누군가 내게 베드로같이 행할지라도, 누군가 내게 유다같이 행할지라도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라 하십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 베드로와 유다와 같은 나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부탁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네 발도 내 발도 모두 더럽습니다. 그러니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산다는 것은 근심의 연속입니다. 물론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지만 삶을 살아가며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근심 역시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엔 늘 근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예수님이 잡히실 것을 알게 된 제자들의 마음에도 근심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근심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심을 덜어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어떨 땐 계명을 잘 지키나 싶더니 어떨 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계명을 잘 지키며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곧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모두를 압축한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지 않고 일들을 이루셔도 됐을 텐데 왜 미리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음, 부활, 승천,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제자들은 실제로
그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 일들은 모두 성경책에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지의 역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통해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라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열매를 맺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러니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삶에 열매가 없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다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지, 내가 붙어 있는 그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맞는지. 기쁘고 싶다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쁜가? 사람마다 기쁨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나는 이것을 할 때 기쁜데 다른 이는 아닐 수 있고, 다른 이는 저것을 할 때 기쁜데 나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사랑 안에 있으라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거라고.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이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기뻐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때도 기뻐합니다. 이 사랑이 일방이 아닌 쌍방인 것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고 매일 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 알아듣도록 설명하시자 이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두고 각각 흩어질 거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분명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보면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줄 아심에도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것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품입니다. 문제와 영생.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어느 날 문득 내 앞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를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이 문제가 우리를 주님과 더 멀어지게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닥친 삶의 문제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영생으로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문제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 주님을 알아갔던 그 시간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끕니다. 내 삶에 문제가 닥치지 않는다면 참 좋겠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문제 없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찾아온 문제는 내가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기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예수님의 바람, 하나됨.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많은 기도의 내용 중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신 기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 하나 되길 바라시고, 더 나아가 우리도 하나가 되길 바라십니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받아온 교육도 다른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어려우니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하나됨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하나됨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됨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 세상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하나 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요한복음 18장 27절 말씀. 예수님이 잡혀가고 제자들은 물불이 흩어졌습니다. 날이 추워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다. 그렇게 3번을 부인하자 곧 닭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음에도 베드로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인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사랑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이 주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살아가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하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발걸음은 그가 원치 않았던 십자가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천사들을 동원해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그의 나라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의 나라에 살고 있고 결국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누구나 삶이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기에 구원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를 십자가로 이끕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여러 유혹과 핍박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숨이 끊어지기 전 자신이 가진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 사랑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두려움으로 가득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끝이 났다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건데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면, 그래서 내 안에 평강이 없다면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일 수도 있습니다. 복된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자 도마는 그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에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8일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은 도마를 찾아가셔서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내 손과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너는 나를 봐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의 말씀 안에는 증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 질문.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생각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질문을 통해 생각합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은 삶을 살아가며 잊지 말아야 할 인생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고 아침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이제 이 질문은 베드로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우리가 매일 되새겨야 하는 인생 질문입니다. 그리고 대답해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